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고 넘어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살고 죽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잘됨과 연약함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말에 대한 화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유도 까닭도 없이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무려 5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이제라도 돌아오렴. 이제라도 너희가 믿는 우상과 더러움들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한 패역과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신 그 하나님,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회초리를 맞습니다.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얻어맞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그 자부심, 그 고집스러운 자긍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아주 난타를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망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절대로 자기들은 망할 수가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 자만했습니다. 더 교만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상식으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점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이런 자만과 교만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정말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극소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질타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던 선지자들, 돌아와야 한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종들, 그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정말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지요? 이스라엘 멸망을 직접 맞이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기 민족들로부터 매질을 당합니다. 나무에 묶이고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핍박과 증오로 가득한 그런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정말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는 이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을 인하여 너희들의 인생이 진짜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진짜 기갈은, 진짜 고통과 아픔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땅에 바로 진짜 기갈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그게 진짜 기갈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진짜 기갈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말이 달라져서 그런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아픔, 그 상황들은 진짜 기갈이나 진짜 가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게 말씀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정말 나에게 말씀으로 와닿지 않은 그때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진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찾아온다 해도 가장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억울한 그 순간에도 내 귀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여전히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면 절대로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기갈, 말씀의 기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결국 얻지 못하고, 그 때문에 온 백성이 그 가람 때문에 결국 쓰러져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부요와 풍요를 손에 쥔 채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 먼 타국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고 종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셨듯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된 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는 거의 죽었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미 70년 동안 끌려갔던 땅에서 나름의 생활의 터전을 잘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고 그들만큼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벨 수상자 중에 30%, 미국 월스트리트는 이미 그들에게 장악된 지 한참 되었고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가 유태인 기업이고 세계 자본의 50%를 그들이 굴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포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의 모든 터전들을 다 버리고 폐허가 된 황무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헌신과 충성입니까?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엄청난 순종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만한 순종이잖아요. 얼마나 조상들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이런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야기들 들었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준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예전날에 있던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이 예상했던 멋진 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방해만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거침과 장애만 가득하고 온갖 비난과 핍박과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힘을 내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셨을까요? 이 상황만을 놓고 보면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땅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하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변함없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정말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새겨져 있는 것을 스가랴는 환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원래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아세요?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누구의 이마입니까?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누구의 이마에?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문구입니다. 스가랴는 지금 너무나 선명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흔해 빠져서 귀할 것 없는 그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제사장의 관에 새겨져 있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새겨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온 땅과 온 나라의 민족,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결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이 말씀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하찮은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편말이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 어느 집, 어느 가정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 없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날,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지는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국제기도원협회가 함께 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경찰서, 소방서, 병원, 군인, 교도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자라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장 21절 말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외쳐지고 선포되는 그날,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승리의 함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국제기도원협회 우리 귀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의 복음을 이 땅 위에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고 선포되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구하며 믿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